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내 육체의 혈통적인 그런 조상이 아니란 얘기. 사람마다 자기 조상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누구다. 우리 조상은 누구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부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막연하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그런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란 얘기. 근데 그게 보여야 되죠.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훈련 안 해도 다 보이잖아요. 거울 앞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나 다 보잖아요. 그런데 굳이 경건에 훈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내 육신을 바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흙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말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나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냐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그가 어떻다, 그에게 어떻다,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아브라함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느냐?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의 한 400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는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단합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해 단합시킬까? 우선은 이집트에는 12가지 신을 섬기니까 어떤 신이 보냈다고 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신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해.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왔냐? 그걸 밝혀야 돼.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 나는 나니라. 나는 나란 말은 세상 신이 아니란 얘기. 하늘 아래 신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 신은 다 피조신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굳이 내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딱 결론이 나와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라고 보냈느냐 물으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보내서 왔다. 그래야 거의 400년 동안이나 고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동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게 불변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조, 조상. 그건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히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 육신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실상이야,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올바로 조명해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려면은 천사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믿음의 조상이다.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뭐 그런 말들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알아볼 수가 있나요? 알아보지 못하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항의하잖아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30대였으니까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의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빛이 뭐냐 말이야. 참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그래. 참빛이 있었는데 그가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에게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를 영접지 않더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영접하나요? 영접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아야 나에게 뭐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영생의 길. 이까지 육신이며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다 가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다 사람들이 흙으로 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거의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갈대와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랬느냐? 사도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떠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 사탄 마귀가 제일 떤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분산시키는 거. 그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분산시켜서 설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분산시키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폄하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아래 여러 신과 똑같은 피조신으로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조신의 이름도 갖다 그럴듯하게 천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이런 어리석은 짓이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나. 그 직가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건 좌로 나오로 치우치는 길이야. 그건 영생의 길이 아니.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말을 만들면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혹하려고 홀리려고 말을 만드는 하늘 아래 학문이 뭐냐?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어 몰라요. 성경이 좋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찍어 붙여갖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 그래서 하늘 아래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자기들이 만든 하늘 아래 종교하고 다르면 저거 이단이다. 틀렸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게 오셨는데도 자칭 선민이란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지요. 왜 안 믿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존재를 모르니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그는 빛이라, 참빛이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분이다. 이게 완전한 분이라는 얘기죠.
하늘 아래 6천년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유일하시게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신처럼 조상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지.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시대를 보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 모르지요. 그들은 육체적인 혈통적인 그런 아브라함만 알지 이 육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로는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뜻 들어보면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엉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냐? 철학에서 3단 논법이라는 그런 사람을 홀리는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어떤 사람만 속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안 속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몇 얘기하니까 그게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늘 아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영생의 길을 올바로 알려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라. 근데 올바로 상고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기 전에 올바로 알 수 없다. 성경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닮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말씀 밝히셨잖아요.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는다. 이 흙은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이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된 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건 흙이에요, 흙. 이건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하나의 틀을 만든 거예요. 우리말로 그런 말, 석고를 붓는다, 가다를 뜬다, 금형을 만든다. 흙은 하나의 그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첫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첫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적이 아닌 하나님을 폄하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영은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혼적인 사람이지. 그럼 사도 바울이 정신 나고 미친 사람이지. 왜 틀린 말을 했으니까.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인데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딱 나눠놨잖아요. 미완성됐다는 얘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는데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완성된 사람이냐? 미완성된 사람이냐? 우리가 비춰봐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내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말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 풀의 아름다움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복음이.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육신이 잘 되는 것은, 육신이 건강한 것은, 육신이 부유한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줬는데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아름다움은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렇게 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이 말입니다. 미완성된 사람이 완성되면 풀이 마른 것처럼 다 끝난다는 거예요. 꽃이 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이 어떤 풀로 나타났다가 꽃으로 화려하게 나타났다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가르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영의 바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그런 그 방법이 뭐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돌이키라. 어느 쪽으로?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불변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위조해도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따라하면 멸망이니까. 그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직가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직가로 가라.
그래야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길로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홀리고 음녀들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얼마나 홀립니까? 그것은 이 육신적인 겉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미혹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밝히셨는지를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 태어난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흙이야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흙이야 뭐 흰 색깔도 있고 까만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황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흙은 그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까맣고 희고 노랗고 뭐 검무태태하고 회색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사람은 성경 66권을 보면 많지 않다는. 시대적으로야 육신적으로야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누구한테 한 거예요? 공중의 새한테 또 육지에 있는 땅에 있는 짐승들한테 바다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똑같이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그건 여러분 육신적인 것한테 한 말씀이지 내 속사람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지. 그게 들려져야지. 그걸 깨달아져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형제 동족 때문에 그냥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의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도 이삭 하나, 이삭에게도 야곱 하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열려서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했나. 그건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베라의 아들 삼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올바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직가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